영상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린이 제자 양육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과의 암송 구절을 외워보세요. 한번 우리 친구들 외워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불러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친구를 만날 때, 게임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생각을 적어 보아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는 영상을 잠시 정지한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 놓았어요. 3일 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매우 기뻐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때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서 보혜사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친구처럼 우리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분이랍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게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늘나라 이야기도 재미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단다. 너희들은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되어라. 제자들은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 안 돼요. 우리랑 함께 살아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제자들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란다. 내가 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보낸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욱한 구름 속으로 사라졌지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 머리 위로 불길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백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각을 적어볼까요? 자, 화면을 정지하고 잠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찾아봐요. 로마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환영하고 대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자격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해요. 죄 용서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주변도 변화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 학교에서 반대항 축구 시합을 해요. 5학년 5반의 골키퍼인 누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반이 꼭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골을 잘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지고 말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시합에 지니까 누리는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왜 졌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맞아, 우리 반 아이들은 서로 미워하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모이지 않지.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어? 누리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나도 시합에서 이기게 해달라고만 기도했구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녀답지 않게 굴었어요. 그동안 지호를 왕따시켰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누리가 용기를 내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번 시합에서 우리 반이 진 것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친구를 왕따시킨 탓인 것 같아. 나는 이제 왕따를 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 반 모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처음엔 아이들이 누리 저 녀석 뭐야 치사하게 하며 웅성거렸지만 누리의 말에 감동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그래, 나도 잘못한 것 같다. 나도 이제 왕따 시키지 않을 거야. 결국 아이들이 모두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들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반장인 지호가 누리의 용기에 반해 누리를 따라 교회에 가기로 한 거예요. 누리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호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요. 누리를 따라서 교회에 간 지호는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아픔과 그 결과로 주어진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호는 목사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호가 누리에게 말했어요. 누리야, 나를 교회에 데려와 줘서 정말 고마워. 누리는 지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기뻤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거예요. 바다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구조할 수 없고 누군가가 건져줘야 살 수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해 배운 것을 복습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자 또한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세상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나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우리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따라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게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과 암송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 우리 친구들 하루에 10번이라도 읽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이번 한 주 내가 변화되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해주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완전한 삶을 사셨고 무엇보다도 세상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